이 새벽에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6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느라. 내가 너희를 스스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므로나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이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이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돌을 닦으라 하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다 같이 누구든지 그 공적을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새벽에 청주 중부병성교회에 섬기고 계신 귀한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한 명이 못 일어났습니다. 예. 우리 하면희 권사님, 그 다음에 오상화 권사님, 박선희 집사님 맞죠? 네. 그래서 우리 엄현명, 그 다음에 태윤이, 그 다음에 소윤이 이렇게 6명이 성주는 아마 피곤해서 못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늘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 우리 오키나와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랑 그저께 어제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두 가지를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그 첫 번째는 이곳에 온지 얼마 안 되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중국 분입니다. 중국에서 일본어를 이제 공부해서 취업을 한 건지 저희 교회에 이제 탁구대가 있어서 탁구를 치러 이제 온 겁니다. 아마 조카인지 아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둘이 와서 고등학생 이제 한 명과 함께 와서 탁구를 치는데 처음 보는 분이더라고요. 2주 전에 이제 탁구를 치러 왔습니다. 아마 그때가 우리가 야외 예배 끝나고 교회에 이렇게 왔는데 탁구를 치길래 처음 보는 분이 그래서 인사를 했더니
자기 이제 중국 사람이다. 근데 일본어를 꽤 잘하더라고요. 탁구를 좋아한다. 근데 이제 탁구대가 이게 뭐 아이들이 동네 아이들이 이렇게 그 세울 때 잘 세워야 되는데 잘못 세워가지고 그냥 확 넘어지고 수없이 넘어져서 제가 그거 이제 또 고쳐서 세워놓으면 또 망가뜨리고 고쳐서는 또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것으로 이분들이 이제 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저께 이제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전화 온 게 아니라 이제 교회 연락처 이제 바깥에 게시판에 있는 걸 보고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를 보낸 거죠. 문자를 장문의 문자를 보내서 그 내용을 보니까 탁구대를 자기가 구입을 이제 하고 싶다. 구입을 하고 싶은데 제 이름이랑 이제 연락처를 사용해도 되겠느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 전에 탁구대를 제가 다 해체해 버렸어요. 다 막 분해해가지고 쇳덩어리 막 이런 거 다 분해가지고 쇳덩어리에다 놓고 또 탁구대 2개는 이제 옮겨서 저쪽 쓰레기장 옆에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리고 조그만 건데 이제 누군가가 또 이렇게 회사 망하면서 기증한 게 있어가지고 그걸 꺼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탁구대가 그런 탁구대가 있는데 새로 이제 바꿔놨다. 그래서 굳이 탁구대 때문에 그러면 안 사도 될 것 같다. 그래서 뭐 보시고 다시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제가 이제 안 되는 일본어를 이렇게 써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 연락이 왔어요. 장문으로. 그 내용은 탁구대가 원래 어른용이 있는데 이거는 약간 좀 작아서 아이들용인 것 같다. 그래서 성인용으로 본인이 기증을 해서 교회에다가 기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증을 해서 자기가 이제 필요할 때 기증도 하고 칠 수 있게.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마음이 듣고 나서 교회를 나오지도 않는 사람인데 자기가 교회에 딱 한 번 와서 탁구 치고 탁구대를 기증을 한다. 이것도 마음이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또 어제 제가 이제 이쪽 구석에서 이제 러닝머신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넷째가 아빠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머리에 밴드 딱 하고 막 옷 상태도 안 좋은데 여자분이 찾아와서 자기 니콜라스 어머니다. 우리 아이가 교회 와서 농구를 하는데 너무 신세를 많이 지고 있다. 지난번에 바자회 때도 한번 교회 방문했었다. 그래서 자기가 재배한 상추랑 그 다음에 그 쑥으로 만든 당보 이렇게 나뭇가지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떡을 꽂아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2팩을 만들어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 아이가 신세를 많이 진다고 하면서 그걸 가져온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이거든요. 누군가가 이렇게 자기 아들이 여기 와서 농구하고 놀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뭐 지나가면서 그냥 애들이 저기 목사님 교회시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곽씨나 교회시인데 교회시라고 하면서 소개해서 그냥 길거리에서 인사하는 경우는 있어도 이분이 이렇게 요리를 해서 찾아갖고 온 건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본문에도 이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죠. 그 분쟁의 원인이 여기 보면 이제 4절에도 나오는 것이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면서 자기들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너희들을 그래서 젖으로만 먹여야 되는 단계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들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합니다.
바울에게 속하였다, 아볼로에게 속하였다.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원로 목사님께 속했느냐, 지금 현재 목사님께 속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원로 목사님 때는 이렇게 했는데 새로운 목사님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서 서로 비교도 하고 또 나는 원로 목사님 편, 그리고 나는 지금 목사님 편, 이렇게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5절 말씀 보니까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6년 넘게 그렇다고 그게 결실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6년 넘게 여기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아이들이 농구하러 왔어요. 6년 넘게. 코로나 이후부터 해서. 코로나 때부터죠. 코로나 때부터 한 명 한 명 아이들이 와서 농구를 하기 시작했고, 근데 그때마다 교회에서는 반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는데 모르는 아이들이 와서 교회에서 노는 게 그게 맞습니까? 그리고 항암 치료받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한 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아이들은 평일날 와서 놀다 가는데 그게 감염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평일날 와서 놀다 가니까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분들 다 마스크 쓰고 오는데 그 균이 뭐 계속 공중에 남아있을 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아이들이 계속 오는 것을 허락했고, 또 중에 계속 아이들이 너무 많이 와서 시끄럽게 하니까 이제 막 경찰들도 오고 뭐 항의하는 전화도 오고 편지도 오고, 또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지미 맨션에 있는 어떤 여자분은 학교에다가 전화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신 일이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계속 뭔가 하나하나씩 더 준비해 놓고, 그래서 농구대가 또 3개가 됐고, 아이들을 위해서 스윙카도 구입해 놓고,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남자아이들 놀 수 있게끔 글러브 같은 것도 준비해 놓고 하나하나 붙여놓고 쓸 수 있게끔 계속 이제 했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아이들이 놀러 옵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씨를 뿌리고, 누군가는 뭐 잡초를 제거하고 그 역할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영역에서 오늘도 감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라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살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성령의 나타나심이 그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그저께도 어제 하나님이 더욱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씨를 뿌리는 거죠. 여자아이들도 오고 초등학생들도 오고 중학생들도 오고, 그리고 이제는 그 처음에 왔던 4년 전에 왔던 아이들, 5년 전에 왔던 아이들도 동네에서 이제 성인이 돼서 만나면 제 차만 봐도 인사를 합니다. 손을 흔들고.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얘기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많아서 얼굴만 보고 가끔씩 있으면 또 뭐 갖다 주고 하면서 계속 관계를 끊임없이 맺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씨를 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자라게 하시고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 학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10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영원히 남을 가치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 성도는 각자가
건물을 세우는 건축가와 같다라고 하면서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위에 어떤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불로 공적을 테스트할 때에 무엇이 남을 수 있을까? 마지막 날 불의 심판을 통과해서 남을 결과가 무엇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여주고 자기 만족으로 위한 그런 재료가 결국에는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그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무엇으로 내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지막 날 불로 심판하시고 불로 테스트할 때에 남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로 내 인생에 집을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교적으로 복음을 위하여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며 희생하는 것으로 우리의 집을 지어야 될 줄 압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아있겠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시간을 들이고 봉사한 것들, 한 영혼을 하나님께 이끌기 위해서 헌신한 모든 재료들, 그 재료들은 분명히 상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나의 또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14절부터 보면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을 받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다 정해진 것이죠. 구원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사람들과 또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내 인생에 집을 지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에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들이 사용되어야 되겠죠. 그것을 위해서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해야 될 것인지 오늘도 주님 앞에 물으시고 또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또 나아가는 복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특별히 중부명성교회 귀한 권사님 집사님 또 우리 자녀들 함께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서 우리의 사역자로 인하여서 사역자를 또 편들고 또 사역자에 따라서 신앙생활과 우리의 헌신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며 육체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잘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성령에 속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생의 건축,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또 어떤 재료로 집을 지어야 될지,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무엇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재료를 가지고 마지막 날 주님에 섰을 때도 칭찬받는 그러한 일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하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주님을 알리는 그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